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평안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가정 안에서 같이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가 늘 항상 매 시간, 매 번마다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아니하든 간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쉽게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선택의 영역에 있어서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영위할 삶을 위해서 선택하는 선택에 있고, 또 우리의 신앙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관하여서 또 하나님에 관하여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응당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선택의 그런 기회가,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스럽고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늘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을 이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 8장 전체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선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관계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러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한 명 세워주십시오. 그게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늘 항상 우리나라가 예전에 역사적으로 그래왔듯이 외세, 주변에 있는 국가와 민족들에게 의해서 늘 전쟁을 치러야 했고 침략당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나라가 멸망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경험들이 많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을 하고 나온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이후에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다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보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일이 계속해서 쭉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그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 두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이 전사한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그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이 8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나이가 들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무엘도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것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사사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다스렸던 그 기간처럼 이스라엘이 평탄하고 또 외세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그들을 사사로 세웠죠. 그런데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하여, 그 판결 자체가 공평하지 않고 굽었다라고 8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한데 모입니다.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래서는 우리나라가 또다시 주변의 민족과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이 사라져가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들이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결론을 낸 것이 우리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자. 왕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결정한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나이가 되어가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종사를 했던 애굽이라든지 다른 주변의 국가들을 보니까 그 나라에는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전쟁도 하고 누가 침입하게 되면 그 왕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 전쟁한 거에서 보복도 하고 왕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왕이 있으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들이 그 마음을 품고서 결국에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사무엘이 속해 있는 사무엘의 가문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도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판정을 하고 또 그들의 판정들이 뇌물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안 되겠고 사무엘도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 같으니 더 이상 사무엘 가문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러한 결정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자기 나라들의,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더 이상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건강이나 그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당신들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지만 그 사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공정치 못합니다. 공평치 못합니다. 당신과 다릅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없으니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민족 국가가 강한 군주 체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역사적인 발달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정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시각, 그들의 결정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계속 쭉 이런 행동들을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들에게 왕을 한 사람 세워달라라고 했던 이 요청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요청을 듣고 있는 사무엘 자신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이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왔고, 엘리 제사장의 그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 그것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배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서 또 그의 평생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이가 들고 자신의 아들들이 비록 자신과 다른 길로 판결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나와서 왕을 다시 세워달라라고 말을 했을 때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무엘은 스스로가 많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건재한데,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죽거나 그러할 수 있는 어떠한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들이 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그가 그것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우셔서 늘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말과 그 역사적으로 사사들이 해왔던 것들이 조금 대치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일종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한 명이 세워지면 그 사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 상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사실상 사무엘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그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확립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이 요구도 어찌 보면 상당히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라고 보내주신 왕이 바로 사무엘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진 않았지만, 그래서 보통 왕은 왕의 궁정이 있고 수도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중대한 일이 생기면 왕에게 나와서 그 왕의 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장 16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은 이렇게 사사들이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7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고향 라마에 자기 집이 있었지만 때가 되면 그 순례하는 자가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그곳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또 판결 내릴 것을 판결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순례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왕은 그렇지 아니하죠. 그래서 그 말을 사무엘이 들었을 때 사무엘의 기분은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막고 있다.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이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장로들이 모아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사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제도의 왕이 아니라 블레셋처럼 애굽처럼 그들처럼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압력을 행사한 것이 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들의 결정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에 대한 그런 갈림길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는요,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겹쳤을 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마치 왕을 바라고 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길 원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왕을 선택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이 있으면 우리를 더 견고하고 우리의 터전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가는데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과 대치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국가 가운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그 국가가 흔들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이 그 어마어마한 병거를 이끌고 자기 나라에서 탈출한, 전쟁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왔지만, 숫자적으로나 열세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전쟁을 한 경험이나 아니면 장비면이나 어떤 것으로 보아도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그 애굽 군대에게,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니 일어났던 일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단 연약한 여자아이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이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쟁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이스라엘 앞에서 무력하게 패배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왕이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닌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집중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만 그곳에서 또 한 가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 백성에게 대언하여서 가르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다시 발견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보다는 왕이 더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풍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의 결정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많이 꼬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풍조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너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든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에 있어서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왕이 돼야 되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이끈 것은 바로 내가 돼야 하는데, 그들은 때가 되면 시시때때로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과 무관한 것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결부되어 있는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우리의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에 빠지죠. 이것은요, 또 나중에 이후에 일어나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다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키워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솔로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후궁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을 예배하는 만신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이후로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이 양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수많았던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다 라고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을 주지 않으셨는데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상징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어떤 형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이 여전히 타락되어져 있는 것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죄악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풍조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어,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되고 이런 영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무엇입니까? 너의 계획이 중요해. 결정할 때 너 자신의 의지가 그것을 결정하게 해야지, 다른 것이 결정하게 하면 그것은 바보스러운 것이잖아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결정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내가 품고 있는 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오늘 8장 6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기분이 좋지 않았으면 그냥 물리쳐버렸으면 할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무엘은 기분이 나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찌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가, 내 생각이, 우리가 결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지를 묻고 결정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것은 불편한 것이고 이것은 결정하는데 느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현명하지 못한 짓인가를 우리에게 자꾸 강요하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결정상에게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용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들의 그런 요구, 하나님이 보기에도 기쁘지 않은 그 요구, 사무엘이 보기에도 달답지 않았던 그런 요구들을 향하여서 그 요구들을 받아들이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들어주되 그들이 선택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감당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너희가 왕을 선택하면 어떤 일을 너희가 감당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사무엘로 하여금 그 장로들에게 말씀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징병도 돼야 되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들에게 곡식도 주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며 또 그들을 섬겨야 되고 때로는 종도 돼야 되고 때로는 그들이 너희들을 폭정하고 압정할 때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쭉 말을 하죠. 그들의 왕을 섬기는 관리들을 너희가 또 섬겨야 되고 등등등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또 손에 병기를 잡고 싸울 수 있는 그들을 왕에게 보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부탁,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되 다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직접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할 때 사람 그리고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서 왕을 세워달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기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국가들, 다른 민족들을 보니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세상이 그들에게 알려준 그 풍조에 따라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또다시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갈 것을 다시 한번 예고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또 하나님의 그러한 십계명에서 어기지 말라 했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던 것까지도 그들이 형상을 만들고 섬겨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시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기쁘지 않다라고 말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많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선택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